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사로 축복으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편지의 수신자들과 교회에 건넨 문하는 인사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으로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한 서신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직면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그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던 서신이라서 소망의 서신이다, 소망의 편지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이제 눈을 교회 안으로 돌려서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타락을 하며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 일이 없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라서 경계의 서신이다,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가 교회 외부로부터 그 받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주는 유혹과 또 거짓된 신앙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올곧게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되면 하던 일을 후배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 되어서도 올챙이 쩍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멋진 인생은 멋진 인격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에는 회복을 위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베풀어온 믿음의 응답에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석과 같은 믿음과 큰 약속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 의미는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이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과 현재의 마음가짐이 자기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지녀야 할까요? 요즘은 너무나도 화장술이 발달하여 드러난 외모나 얼굴로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한 치 앞도 안 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외모만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보아야 합니다. 살아보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했습니다. 권력을 쥐어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말합니다. 섬기는 직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성도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오히려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는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 또한 가난한 신학생이던 전도사 시절을 지나 목사 안수를 받고 세월이 지나서 사역이 무르익고 또 익숙해지며 생활이 안정되면 변하는 모습들을 마주하기도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말합니다. 시간의 사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가의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저울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런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어둠은 바로 고난과 인생의 위기를 의미하죠. 그때를 맞이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또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얄팍한 그 인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배나 더 교활한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또 내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환경과 사람도 다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보다 또 사역보다 우리의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인격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이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기대와 성도를 부르신 목표는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합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제를 알지 못합니다. 넉넉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타인을 인정하거나 믿지 못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며 결국에 그 끝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욕망은 결핍과 유한함의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근원이며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욕망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강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된 성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가? 이어서 5절에서 7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동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약속 앞에 나와 열심히 그것들을 개발하라, 훈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선한 성품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이해와 빈틈없는 절제를 기르십시오. 힘찬 인내와 놀라운 경건, 그리고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그곳에 더하십시오 라고 바로 자신과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성도가 맺어야 할 그 열매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어떤 신비한 힘이, 능력이 내게 솟아서
이전의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일시에 청산해 버리고 모든 난관을 해결하는 그 능력의 도구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은 아주 깊은 것이어서 한 번에 청산되지가 않습니다. 죄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날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경건을 향한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내 초라한 모습과 그 환경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이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공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선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덕은 도덕적인 견고함을 뜻하지요. 왜냐하면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내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덕을 쌓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유유부단한 사람을 떠오르기도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남들이 다 비난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입을 조용히 굳게 다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덕은 지식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그 옛날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중세교회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도와 집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질병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무지함이 악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마치 그 옛날과 판박이처럼 오버랩되며 이러한 지식이 없는 선함이 이 땅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또 터득한 실제적인 삶을 보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지혜이며 냉철한 시각이자 영적인 이해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우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믿는 자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그렇기에 지식을 더욱더 쌓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공급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참으로 이 덕을 이루는지, 무엇이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성경에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욥의 세 친구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 여러 가지 등으로 욥의 고통을 설명하며 또 이해하려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쭉 이어져가는 것이 욥기의 중반부까지 이어지는데,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는 욥이 고통받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인 하나님이며 너는 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또 설사 설명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어떤 것도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돈이나 취미나 성이나 음식이나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목표 등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는 다시 인내가 요구된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참기 힘든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또 불공평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의 반응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하박국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악하고 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 무고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노래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삶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할 때에도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인내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한평생 그는 묻고 질문하고 그 답하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식은 유한함을 인정하며 자신보다 크신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한함에 대해서 인정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세보라는 경배하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해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형제 우애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시작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하지만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와 같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를 돌보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꾸 자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또 죄책감에 눌리는 시험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인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우리가 이 일들을 힘써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또한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어둡다 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성품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발걸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품과 인격은, 사람다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힘써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또 죽음의 고통도 이기며 그런 빛난 얼굴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처럼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격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보며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니 진흙이 이 나그네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다시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진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너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라고 물으니 진흙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이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바로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 그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었던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 생겨나고 또 우리의 이웃에까지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서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이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풍성히 우리가 드러내는 그 열매 맺는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